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또 요즘도 끝말잇기라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 끝에 단어를 이어서 또 하고 하는 끝말잇기. 근데 이 끝말잇기에 그 끝판왕이 있죠. 이 단어만 딱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끝말잇기의 끝판왕인데 그게 뭡니까? 해질녘. 이거 하면 이제 뭐 대답할 게 없죠. 해질녘 이러면은 이제 뭐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해질녘에 대한 이제 도전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나왔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질녘 그러면 끝판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응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력세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우리나라의 말이래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는 새, 이거를 력세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는 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새를 뭐라 그러냐면 력세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끝판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단어가 츠자로 시작하는 단어. 츠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게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츠 이렇게 하면 대답할 게 없어요. 물론 단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츠자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있죠? 측은히.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측은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측은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전부 다 측은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저런 걸 가지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요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측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측은이라는 거는 무슨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또 좋아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단어가 측은이에요. 측은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측은히 보시면서 위로와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곧 12제자를 세상에다가 보내십니다. 이거를 조금 거룩한 말로 파송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가운데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파송하지만 우리가 바로 제자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파송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송의 원리인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12제자를 둘씩 이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파송이다. 파송은 잘 준비하여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파송은 잘 준비하여 보낸다. 우리나라가 어디 군대를 파송한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부대를 파송한다. 이런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파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데 제자들이 준비가 됐는가? 준비 안 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지금 파송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잘 준비돼서 파송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파송을 함으로 인하여서 잘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맹수는 교실에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토끼가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맹수들은요, 그냥 사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보면 잡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먹잇감을 보면 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비슷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상에 앉아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라. 뭘 해라. 물론 이것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딱 떨어지면 사람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씩 보낸다라는 것은 신명기적인 그러한 증인의 수입니다. 둘씩 보낸다, 이건 신명기적인 증인의 수인데, 신명기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을 쓰려거든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몇 사람 돼야 돼요? 몇 사람 돼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증인이 나 그거 봤어 이러려면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것은 외롭거나 또 아니면 무섭거나 아니면 쓸쓸해서 둘씩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증인의 수를 충족하시고자 둘씩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이 증인의 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어때요?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시라고 그래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은요, 우리가 어지간하면요, 여럿이 같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함께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물론 나 혼자 하는 게 속이 편해. 누가 옆에서 걸리작거리면 나 더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하기 싫으신 분이 있잖아요. 더운데 땀나고 하고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숨고 빠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봉사하거나 섬길 때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같이 하자고, 그리고 또 누가 혼자 하는 거 있으면 또 같이 가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재정이나 여러분 부서의 재정, 기관의 재정을 보실 때 두 분 이상이 모여서 해야 돼요. 우리 부서 몇 명 안 되는 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이 그 재정을 같이 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게 손이 모자라서 바빠서가 아니에요. 그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당한 거예요. 누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의심하지 않지만 본인이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부서에서 회계 혼자 그냥 하면은 안 돼요. 투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재정부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계수할 때요, 어떻게 하는가? 한 분이 막 이렇게 먼저 왔다고 하지 않아요. 두 분 이상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그 통장을 찾고 할 때에 세 사람이 가야지 그 돈을 찾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혼자 가가지고 돈 주세요. 안 돼요. 장로님 혼자 가서 돈 주세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따르고 도장 갖고 있는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서 일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요. 왜 그러는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저도 목사님 통장 바꿔야 되는데요. 그리고서 은행 가자 그러면 저도 막 번거롭죠. 바쁜데.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기꺼이 갑니다. 왜 그러냐? 투명하기 위해서. 신명기적인 이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웬만하면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도 덜 들고 화합도 되고 능률도 오르고 은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세요. 내가 할 때도 함께 하자고 그러지만 남이 할 때도 좀 들여다보고 뭔가 내가 도와줄 게 없냐고, 내가 같이 할 게 없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나 혼자 해도 되니까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해도 내가 하면 돼. 누가 안 돼요? 다 하죠. 뭘 교회 일이 크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방 청소할 때 같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할 때 같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어떤 시간에는 내가 같이 참여해야죠. 내가 함께 해야죠. 나는 이방인과 같이,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과정, 그 일을 배우는 과정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못 하나 박는다. 여러분 못 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못을 박으면서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고, 못을 박으면서 함께하는 게 목적이고, 못을 박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에 무슨 어떤 일이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신명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언제요? 먹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일할 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대요. 이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오래되신 분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오래되신 분하고만 일하면 안 돼요. 오래되신 분은 새로운 분들하고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새로운 분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같이 해야 돼요. 성경에 이 멍에를 씌우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고 할 때 그 멍에가 뭐예요? 소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틀을 짜가지고 이 멍에를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대요. 어린 소,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 소를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아주 노련한 소 있잖아요. 노련한 소. 많이 해봤던 소에다가 옆에다가 처음 멍에를 매는 소를 같이 묶은대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 이 둘이 같이 움직여야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소가 왼쪽으로 이렇게 들고 오른쪽으로 들고 이러면 옆에 처음 매는 이 소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아주 쟁기질을 잘하는 그런 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으신 분들, 또 먼저 계신 분들이 새로운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새로 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새로 왔지만 새로운 내가 이 자리에 오는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믿습니까? 봐가지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내가 이렇게 되면 마음이 열리면 그때 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여기 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시집을 가면 그날부터가 내 남편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집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여기가 내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방에도 참여하시고 기관에도 참여하시고 무슨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아유, 나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나 나중에 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권유해 주거든, 누가 안내해 주거든,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이든 10년이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곳, 내가 섬기는 곳이 바로 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파송의 원리를 하시면서 훈련을 하시고 있는 거죠. 훈련. 어디든지요, 여러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냥 되겠어요? 훈련이 되죠. 연습, 찬양대도요, 연습을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훈련의 원리가 있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이런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냐? 권능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맡겨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 세력이 으르렁거리고 막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전에는 무서워했고 그전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다가 보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대가 노래만 잘한다고 여러분 찬양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이런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목소리 좋다고 노래 잘한다고 악보 잘 본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못을 박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못 잘 박는 분이 잘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의 유익입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께 막 얘기했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뭐가 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도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거든요. 뭘 하고도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말하는, 원문에는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금식이 빠졌어요. 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요, 종교적인 치적이 아니에요. 나 5일 금식 기도했다? 그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거 지적하라고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뭐냐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내가 따릅니다라고 그거를 수긍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아무개 권사 40일 금식 기도 3회. 여러분 3회를 했던 30회를 했던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걸 뭐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주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원고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듣지만 않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뭐 다 잘하시겠지만 내가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인지도 모르고 있다 기도한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번 주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온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걸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봉사인데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방법도 나오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감당하게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 갑자기 문제가 팡팡 생기죠. 못할 일이 생기죠. 어디 가야 되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팡이하고 신발 신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서 굶으라, 가서 고생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내는 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연장도 주시겠죠. 그리고 여권도 주시겠죠. 건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6월절 말씀이에요. 6월절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나안으로 광야로 나갈 때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언약이에요. 유월절 언약.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방에는 뭘 집어넣을까? 또 내가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짚고 그냥 급히 먹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 만약에 이들이 먹을 걸 챙겼으면 그걸 감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게 하시는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전도하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나한테 들어오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밥을 주시는 분이 있고 여기서 잘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전도해 볼 때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주셨거든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라 이거예요.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집은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냥 고추장에다가 고추 하나 주고서 그냥 밥을 줄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나한테. 그래도 감사하게 먹는데 이 옆에서 어떤 분이 보니까 이분은 맨날 불고기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그냥 묵으세요. 편안히 쉬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면 내가 불고기 맨날 먹잖아. 여기서는 그냥 고추장에다가 고추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조건이 좋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홀라당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처음에 맞이해주고 대해주고 영접해준 그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분이 좀 더 나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또 할 수 있지만 그분은 계속 섬겨주려고 하는데 더 좋은 집에서 섬겨준대요. 그리고서 그리 가지 말라. 그건 의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전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드리지 못해요. 어떤 분은 더 신경을 써드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경을 못 써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경을 더 줄 수밖에 없게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경을 안 써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해본 짧은 어떤 경험에 의하면 신경 많이 써드린 분이 의리가 더 없어요. 대체적으로. 관심 많이 써드린 분이 의리가 없어요. 관심을 그렇게 많이 써드리고 했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느 날 나는 다른 진로를 택했대요. 근데 정말 이분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교회가
그걸 뭐 생색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리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서 의리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중요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해 줬으면 내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군인이 전쟁에서 잘 싸우는 것처럼 훈련받은 성도들, 제자의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11절에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디든지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면 거기 머무르라. 계속 아까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가. 아주 막 놀랄 정도죠. 그래서 준비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루디아가요, 자기 집을 내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복음 전하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합당한 루디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갖고 막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모세가 얼마나 해봤겠어요. 광야 생활을 모세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광야에서 만난 장인, 그 이드로. 그 장인 이드로 때문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지혜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 이드로의 그 어떤 옆에서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이드로와 같은, 장인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라는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럴 때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슬렁어슬렁 도시락 들고 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싸울게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예수님도 수천 명이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배고파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떡을 준비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에 진짜 캄캄한 나라, 어두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망에서 우리 양화진에 가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실 때도 들으셨겠지만 이미 선교사들이 오니까는요, 성경책이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아주 캄캄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 같은데 이미 성경책도 있지요. 세례받은 사람도 있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가 준비시켰는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서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이요, 빠르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디 저 2층 상가 없고 위에다가 그냥 십자가 그냥 단다고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는지, 사람도 준비하셨고 물질도 준비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준비하셨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 하나가 자 여기 제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성도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잘 훈련된 일꾼들도 보내주셨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이런 저런 것들을 여러 손길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자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도 하나님은 계속 합당한 일꾼을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쓰이고 저런 일을 하는데도 쓰이고 이런 거 채우고 저런 거 채우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셨던 분들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제자들이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발굴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당한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찾아내야 되고 또 젊은이들 중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새롭고 비전 있는 이런 합당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합당한 사람이 어디에 오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신 일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교회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합당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당신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도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앞에 장로님, 권사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당신이 이러면은 또 듣기에 따라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합당한 분이십니다.